오늘 묵혀둔 문제를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쌓아놓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몇 가지 그냥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첫째는 인지를 못해서 문제를 묵혀놓고 살아가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내가 문제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갑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데 말하기 힘드니까 모르는 것도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아는데 숨겨요. 알고 있는데 문제를 숨기는 거죠. 두려움이나 수치감 때문에 문제를 계속 덮는 거죠. 덮어놓고 숨길 때가 많습니다. 이걸 숨겨놓으면 내면에 계속 불안이 올라와요. 그리고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자꾸 만나게 되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숨기고 싶은데 그래서 숨깁니다. 또 하나는 숨기는 것과 비슷한 거긴 한데 회피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남들도 아는데 일이 터지면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척 지나가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나? 아니거든요. 외면해버려요. 회피하는 거죠.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막 확신시키고 회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묵혀지고 쌓일 때가 있는 거죠. 의외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많은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관계의 문제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쌓아놓고 묵혀둔 문제가 관계의 위기를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상처가 많아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심하긴 하지만 우리 모두 안에 다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묵혀놓은 문제는 사람들 안에 다 조금씩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위기를 발휘하죠. 부부간에도 서로 묵혀둔 문제들이 많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잘 보호해주고 서로의 수치를 잘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참아야 되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잘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누적되면 터져요. 사람 마음은 이 감정을 저장하는 그릇이잖아요. 마음이 감정을 저장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차오르면 한 번씩 비워줘야 합니다. 이걸 계속 안 비우고 살면 우울증 오고 성격 이상해지고 심해지면 정신병 걸려요. 이것들을 쌓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비울 때는 한 차례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기 때문에 폭풍 이후에 뒷정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경험들 있으시죠?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에 희생을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을 처리하고 비우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피해당했던 피해의식들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에너지가 정말 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번 이 감정의 그릇을 비우고 쏟아낼 때가 되면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사실대로 말하는데 여지껏 참았다고 말한 것이 막 서로를 얼마나 찔러대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여러분 중상을 입습니다. 거의 다 막 중환자실로 실려가거나 응급실로 실려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막 서로 푹푹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뭐라 그랬죠? 피바다를 건너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서로를 너무 찔러대서 피가 철철 넘치는 그 바다 위를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건너가는 게 결혼이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죠. 한두 번 이걸 겪고 나면 뒤처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때문에 이런 과정을 아예 피해갑니다. 피해가고 아예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 터지지 않게 만드는 거 거기에 집중하죠. 맞습니다.
문제를 일부러 터뜨리면 안 돼요. 기술이 없이 함부로 터뜨리면 안 돼요. 어지간하면 덮어야 될 게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참게 되고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덮어놓고 참게 되고 하다 보면 이것이 묵혀진 문제가 되고 소가리를 심각하게 하게 되는 문제들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여러분,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참는 것은 참 좋을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도 길이 참으셔요. 참는 자가 하는 게 뭐냐면 못 본 척 해주는, 간과해 주는 거,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정말 많이 못 본 척 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본 척 해주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꿈속에 현몽애가 나타나가지고 뭐 죽여버릴 거야. 오늘 아비멜렉이 한 것처럼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의 다 못 본 척 해줘요. 이거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해 주시고 못 본 척 해주는 거,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 누구 닮아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닮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척하고 본 척하고 들은 척하고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때로는 눈 감고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 돼야 되고 때로는 귀머거리가 돼야 되고 때로는 벙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의 많은 용납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이해 속에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이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들추내면 안 돼. 함부로 들추내면 안 돼요. 신목사님한테 물으니까 출신 동네 감추고 싶었대요. 출신 동네. 부산 남자입니다. 부산 남자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설교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살았던 것이 여러분 나환자들이 막 살던 그런 곳. 부끄러운. 막 그러죠. 이거 피부병이에요. 옛날에 심했지만 요즘 피부병이야. 걸리지도 않아. 옛날엔 근데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살았던 동네뿐 아니라 아버지 뭐 하시노? 너들 아버지 뭐 하시노? 친구라는 영화 보면 나오죠. 너들 아버지 뭐 하시노? 묻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논하면 피를 보게 돼 있어요. 부부시간에 집안을 논하면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막 생깁니다. 가족 간에도 덮어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학벌 막 물어요. 어느 학교 출신이고. 여러분, 저에게 학벌을 묻지 마십시오. 지방 3류대 출신입니다. 육체가 아파서 병 치료하느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난 하나도 못 갔습니다. 그걸 여러분 들춰내가지고 또 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줄 세우는 사람. 와, 박수 쳐주고. 어릴 적에 학교에서 호구조사 막 하잖아요.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기억나시죠? 그걸 왜 해마다 하냐? 이런 거 해요. 참 옛날. 하여튼 그랬어요. 부부관계, 남편 성격. 너들 남편은 월급 얼마 받노? 뭐 이런 거. 왜 묻는데? 내가 물어볼게. 그거 묻는 게 그런 식으로 묻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 이 정도 받는데? 그런 것이 신자의 자존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수많은 것들, 감추어두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덮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덮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계속해서 당해야만 되는 고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줘야 돼요.
왜요? 나도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냐? 상대방의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묵혀둔 문제들 중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만 당하여 고통 속에서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시켜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죠. 무조건 네가 참아라. 참 우리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네 형님 아니가? 네가 맞이잖아. 참아라. 남존 여비, 기집애들이 무슨 공부를 하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 형님 맞이였는데 일찌감치 경북 총선 꼴짝에서 그 시골에 옛날에 여러분 버스 타면 비포장도로 5시간을 가야 대구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 곳에 일찌감치 내보내가지고 유학을 시켜줬다니까. 근데 여자들은 필요 없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의 부모들은 너무 건강했어요. 참고 이해도 건강하게 많이 참았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받아들였어요. 막 참 부부 시간에 부르는 호칭도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여보, 당신 뭐 이런 거 자기야 이런 거 안 쓰고 어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네 뭐 이러고 자네 동네 아저씨 부르듯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말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제 어릴 때 기억나요. 동서의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엄마의 엄마. 내가 안 태어나서 못 들 뻔했어. 중간에 딸 5인데.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쌓아놓은 민족적인 문제들, 오랜 여러분 남존 여비적인 어떤 현상들, 아직까지 우리는 이 시대를 아직까지 공유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사라를 보면 참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편의 부족함을 잘 받아준 거예요. 남편의 성격,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부를 때 성경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고 나와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죠. 그 시대에 유목 생활할 때, 나그네 생활할 때잖아요. 도돌이 생활.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일이 많았습니다. 법이 없던 시대. 전부 저나마 자기들끼리 왕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부족을 형성하고 막 이런 시대. 족장 시대.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커지면 왕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시대. 저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저마다 지혜를 써서 자기를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 지혜가 뭐냐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거였어요. 근데 사라가 여기 남편 손을 들어줘요. 그도 그럴 것이 사라가 너무 예뻤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지금 100세쯤 됐습니다. 반 조금 더 살았죠? 사라도 반쯤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뭐 사라 지금 뭐 한 80줄 이러되면은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좀 잘 봐줘서 한 40대쯤. 근데 엄청 이뻤던 거야. 주목받았어요. 애굽 갔을 때도 삽시간에 소문이 나고 그랄 땅 왔는데도 여러분 바로 소문 나가지고 그랄 아비멜렉이 여러분 사라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탄동산교회 자매들 여러분, 여러분의 미모가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쁘게 늙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예쁘게 늙을 수 있어요. 예수 잘 믿고 기쁘게 살면 예쁘게 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큰 돈 안 들여도 이렇게 헌금으로 다 하시고 그런 거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매력적인 여성.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수십 년 전에 이미 썼던 방법이잖아. 그때 해가지고 낭패 경험했잖아요. 안 되는 방법이었잖아. 근데 그 카드를 왜 끄집어내니? 안 되는 거였는데.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다가 하나님의 극적 간섭으로 보호되어졌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정도 경험하면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결심해요. 그리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보다 우유부단해요. 정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책임이 훨씬 큽니다. 훨씬 큽니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계속 두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의 이 부끄러운 현실을 아주 성실하게 기록합니다. 미화도 비하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과 악과 진실과 거짓과 용기와 비겁함의 이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다 기록을 해요. 아브라함이 평생 우려먹고 있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설계하면서 우려먹고 있는 이 스토리 때문에 천국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노출시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양면성을 보여줬는데 묵혀둔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대적해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에 이 묵혀둔 문제가 또 대적질을 하게 되도록 아브라함은 냅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부간에, 가족간에, 여러분 친구간에 묵혀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묵혀둔 문제는 여러분 많은 위기를 품고 있어요. 터지면 강렬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 죽입니다. 때문에 믿음을 대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때문에 지혜를 얻어서 해결해야 되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실천적 지혜를 좀 우리가 좀 얻어야 합니다. 묵혀둔 문제. 떠오르는 게 있죠. 나에게 묵혀둔 문제가 뭔가? 부부간에, 가족간에 뭘 묵혀놨지? 떠오르는 게 있죠. 몇 가지 실천적인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믿는 겁니다. 직접적 개입. 묵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기가 필요한데 계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 묵혀둔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갑자기 해결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몰라요. 못해요. 용기도 없고 힘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묵혀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주로 언제냐 하면 내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때 나라는 존재가 실수하는 존재로, 문제 있는 존재로 감출 수 없이 노출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출되어져요. 그러면 해결하려고 그러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들어와서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애를 써요. 이때는 이미 나라의 부끄러운 면이 노출되어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죠. 이때보다도 그 마음이 더 말랑말랑해져 있을 때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해결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삶 속에 수시로 옵니다. 그때 해결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이랬는데 이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정리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 여러분 이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25년 동안 여러분 묵혀버려요. 그리고 이 사건 터진 겁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이미 있었잖아요. 그때 딱 끝나고 정리했었어야 됐었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바로의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어버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온갖 여러분 종과 예물들을 다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결론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개입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리했었어야지. 정리 안 하고 그냥 지나와서 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20년 정도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남방 그랄로 오늘 이사를 합니다. 남쪽 애굽 근방 지역인데 여러분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흉년이들 애굽 갔다가 돌아올 때 그랄 땅으로 올라와서 잠시 거기서 머물러요. 거기에서 좋았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를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사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설이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충격과 그 여파와 그 여러분 이 힘든 상황들을 눈으로 다 목격을 하고 봤잖아요. 그 근처에서 살기 싫었을 거예요 아마. 심각한 충격 경험하면 사람 이사해버립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가끔씩은. 근데 봐요, 외부적 이 환경의 문제는 이사로 해결이 됐는데 내 안에 있는 문제까지 같이 이사가 하는 거예요. 이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계속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요. 또 새로운 환경이 오면 사람 긴장하면서 긴장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약점들이 나타나 올라와요. 인간적인 방법도 올라오고. 세월이 여러분 흘렀다고, 수십 년이 흘렀는데 세월이 흐른다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더 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그거 보여줘요. 때문에 연세 들었다고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이 중에 어르신들 계십니까? 아니죠. 연세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추하게 삽니다. 은혜가 잔뜩 필요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은혜에 매달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보세요. 아브라함은 묵혀둔 문제에 절절 맵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렀고 믿음도 자랐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큰 허물에 이 큰 은혜를 하나님은 또 부어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회를 한 번만 주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아내를 향해서 큰 실수를 크게 한 2번 하는 건데 인생 살면서 남자들의 큰 실수 한 2번 정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이 실수 물론 사라도 같이 예스해 줬잖아요. 예스해 줬는데 여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부어줍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기회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죠.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켜줍니다. 아비멜렉의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선명하게 사실처럼 하나하나 설명 다 하고 그대로 안 하면 죽여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바뀝니까? 자신의 허물과 밑바닥이 끝이 없는데도 그런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개입과 간섭 속에서 바뀌어줍니다. 그 간섭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 간섭을 허용하고 개입을 허용하고 그때 나의 문제를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이런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죠. 아비멜렉이 뭔 죄가 많다고. 하나님 사랑 보면 좀 이렇게 많이 굽었어요. 아브라함 쪽으로 너무 기울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방종의 여지를 허락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토록 문제 많은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개입하시는 줄 알고 나의 문제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들 내려놓고 제발 살라라는 거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이 오래된 묵혀둔 문제와 방법들을 내려놔도 될 만큼 충분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는 거죠. 때문에 나의 지지리도 못난 나의 성질과 나의 방법들을 고수하고 나의 여러분 어줍지 않은 이미지, 그 이미지 관리를 내 스스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허용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토록 개입하고 간섭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개입하시는 이런 개입이 아니라 내 실수를 커버하시는 개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만을 의존하고 개입을 의존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직접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고 얼마나 간섭하고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드러내고 나타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만의 보호, 나만의 살 길, 나만의 방법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참 훌륭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세상 방법 취하지 않는 거 그것부터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더러운 음식들 안 먹겠다.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작정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들을 얼마나 축복합니까? 하나님 직접 개입해버립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꿈속에 하나님 들어갔다 나왔다 하셔요. 다니엘에게는 여러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은사 막 부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믿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한 은사도 부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부으십니다. 이거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거 원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들, 그런 거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막 넣어주시는 것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 바라고 살아야지.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내 이미지 관리를 위한 나만의 방법들, 그런 것들로 여러분 나 자신을 만들어 가다가 묵혀둔 그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들을 만드는지 모른 채 그냥 막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직접 개입하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두 번째로, 내면에 숨겨진 두려움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면에 숨겨진 두려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면 내면 속에 숨겨진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11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말 뭐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쪽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더 뭐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쪽 사람을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이쪽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한 거예요. 생존 본능이겠지만 내면 속에 있던 두려움이 올라오면 해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그 두려움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만나기 싫죠? 그것 때문에 실수해요. 그것 때문에 피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나의 두려움의 감정들을 해소하는 다른 것들을 막 가져와요.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알코올을 마시기도 하고, 두려움을 잊기 위해 가지고 회피 막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근거와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막 찾아요. 우리가 이렇게 늘 많이 살지 않습니까? 만나기 싫은 겁니다.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잘 만나야 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두려움과 잘 만나십시오. 두려움은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은 마음을 처방해야지. 마음을 처방해야지. 왜 딴 걸 처방해요? 나의 두려움을, 내 마음을 처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막 처방해버려요. 다른 사람을. 내가 싫고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을 막 깨박살을 내요. 막. 절대 아닙니다. 속이지 맙시다. 그런 피해의식 속에서 막 살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 이게 안 되면 생각 많아집니다. 판단 흐려집니다. 행동 치우칩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도 마음 안에 있는 거고 두려움도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둘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깃대를 누가 잡느냐 따라 가지고 믿음이 깃대를 잡으면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깃대를 잡으면 믿음이 그 순간에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에게 깃대를 내준 거죠. 그게 뭡니까? 13절에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다. 아내의 등 뒤로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깃대였어요. 아내의 등 뒤로 숨는 것이 두려움을 처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배신하면 어떡하려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너 때문이라 그러겠지? 너 때문이라 그러겠지? 인간은 그렇게 가겠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사랑, 인간의 호의로 되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길러낼 때는 부모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 때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부모는 그래서 아이들의 두려움을 막아주는 사랑의 완전한 장치가 되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아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뭐가 그래 두려워? 믿음으로 가자. 안 돼요. 5살짜리 애한테 믿음으로 가죠. 기도해. 폭력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줘도 때로는 안아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독립하기까지 부모가 이걸 끊임없이 지원하고 지지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저도 잘 못해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내어쫓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을 심리적 현상으로 많이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중화시키려고 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를 갖다 대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합리적인 사고라면 괜찮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심리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 뭡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하나니? 내어쫓나니. 두려움 뭐하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고 쫓는 거예요. 쫓아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불법. 신자에게 두려움은 불법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어이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쫓아내요? 거절해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백성임이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한다. 두려움들아 떠나가라. 꾸짖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확신 가지고 이거 하셔야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생각 많이 한다고 안 돼요. 생각 많이 하면 더 올라옵니다. 두려움 강화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민첩해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이 오는 여러분 통로가 들어올 때 바로 체크해야 돼요. 놓쳐버리면 한동안 깊이 두려움에 잠겨버려요. 들어올 때 문을 닫고 바로 체크하고 안 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문 활짝 열어놓고 시끈 있다가 누구세요? 아니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 속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자, 내버려두면 손해가 많죠. 왜냐하면 두려움을 가지고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아무리 베풀어도 두려움을 내어쫓지 않으면 우리는 어딘가를 도달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는 요한일서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 안에 두려움들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확실히 믿고 두려움을 정면으로 맞서고 꾸짖어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도달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도달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잡혀서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라는 물론이고 여러분 아비멜렉까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못 이뤄요. 하나님 사랑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 붙들고 살면 주변 사람 다 힘들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잖아요. 사라도 고생하잖아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 아무도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랄 땅 가기 전에 누군가 협박했다 급박에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지레 겁먹고 믿음의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서 거짓으로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하나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벌벌벌 떨며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고통당해요. 다 고통당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달해야 될 영적 기능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영적 제사장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그 위상을 강하게 하셨는데도 두려움에 잡히니까 그 기능 다 죽고 도달 못하는 거. 오히려 아비멜렉이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죠. 14절에서 17절 보십시오. 양과 소를 주고 노비를 주고 사라도 돌려보내주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 땅에 있으니까 마음껏 거해라고 축복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면서 너의 수치를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여러분 사라의 이 수치를 아비멜렉이 풀어주는 거. 수치를 풀어줘요. 이게 여러분 세상 왕이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세상이 하고 있고
믿음의 영적 기능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세상이 여러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올려오면 때문에 여러분 피하지 말고 만나야 돼요. 만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두려움을 꾸짖고 명령하고 끌어내고 신자 안에 여러분 있는 영적 기능들을 마음껏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래 묵혀둔 문제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문제들 내면 속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들, 그 두려움들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맞닥뜨리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확신하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자의 존재감을 발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자의 존재감을 발휘하십시오. 신자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존재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게 영적 제사장의 위치입니다. 신자의 존재감은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할 때의 존재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감의 위치고 거기에 우리의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영적 기능이죠. 이게 발휘되어져야 문제가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지 않고 있었던 오랜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단순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습관인가? 아니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힘 앞에 읍소하면서 아브라함 자신의 존재감을 손상시키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안에 여러분 이런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위태위태하게 만들어내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근본적으로 존재감의 문제예요. 이 쓴뿌리가 올라올 때 아브라함의 존재감은 온데간데 없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꿈에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 누군지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의 존재감을 가르쳐줍니다. 그 기능을 말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기도해 내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신자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볼 수 있죠.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문제입니다. 목사의 문제입니다. 신자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언제든지 신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영적 제사장의 기능을 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여하셨습니다. 의무이고 권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영적 기능은 여러분 살리고 죽이는 기능이죠. 이게 그의 존재감입니다. 이걸 하나님 발휘하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애초부터 결국은 이 존재감의 문제인데 이걸 못했던 거죠. 선지자의 기능을 발휘하면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감을 발휘할 때 여러분 발휘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걸 잘 못한 거죠. 옛날 믿음의 초기 때 한번 실수했는 것을 인정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인정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존재감을 발휘할 때 괴롭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신자의 위상을 구깁니다. 나도 아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들이 너무 척박한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뭘 해결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 안에 계속 잠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좀먹는 수많은 이유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고 있었습니까? 못했죠. 아직 자기도 아이를 가지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자기 문제도 여러분 해소하지 못한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이 살았을 뿐 아니라 아비멜렉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비멜렉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의 닫혔던 태의 문까지 다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 기능이 살아나고 신자의 존재감이 살아나면 세상의 문제가 보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문제를 못 보는 줄 압니까? 똑같이 보고 똑같이 이해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존재감이 없어서 그래요. 존재와 존재감은 다릅니다. 세상 왕의 존재도 있고 우리가 힘없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문제를 끌어안고 다양한 형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감은 다릅니다. 신자의 영적 존재감은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습니다. 세상 왕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 신자의 존재감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존재감을 주셨고 세상의 문제에 개입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보입니다. 나의 기능이 이 정도의 기능인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기능이, 나의 신자의 이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존재감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그때에 나의 존재감에 대한 자아인식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살게 네가 기도해야,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근데 깨어나니까, 존재감에 눈을 뜨니까 아비멜렉 집안에 있는 모든 형편과 사정을 분별하고 추적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었겠지. 여러분, 그 집안 아비멜렉의 모든 이 나라에, 재밌는 것은 궁궐 안에 아비멜렉 집안 사람과 후궁들까지 전부 다 집단 불임이었습니다. 집단 불임. 아브라함 눈에 그게 들어왔어요. 그의 존재감이 살아났을 때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태문이 다 열려버려요. 여러분, 신자의 기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어. 전부 다.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렵고,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나는 개입하지 않으리라. 간섭하면 피곤하고 힘들다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기능, 여러분 죽여버려요. 신자의 위상과 존재감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존재감과 위상은 죽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곧 죽는 상황에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영적 기능을 발휘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처참하고 아브라함의 이 안 돼 보이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안 돼 보이는 이 밑바닥 아브라함, 이 상태의 아브라함이었지만 여전히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에게도 아직 약속은 받았으나 아이조차 임신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아비멜렉 가정의 모든 닫힌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위상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처지와 문제와 형편과 느낌과 감각,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영적 존재감, 신자의 위상과 영적 제사장의 기능마저도 여러분 문답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신자의 위상을 구겨지도록 만들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것부터 해결하기 위해라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해결되면 어떻게 할게요?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하고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것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다 죽어가는 환자도 하나님 백성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울증 걸려있는 여러분 그런 환자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 부여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휘하고 눈을 떼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집요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덕허덕거리는 자리에서 뛰쳐나와 신자의 권세를 가지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역량이 발휘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묵혀둔 문제들을 해결할 뿐 아니라 나의 문제들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